우리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땅 너무 좋지? 그런데 고향을 떠나거라.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거라. 친척들도 떠나거라. 그리고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거라.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1800km 넘게 떠나는 여정을, 모진 여정을 마쳐서 들어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고향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은 결코 초라한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입니다. 당시 문명의 가장 선두주자 그런 나라고, 그리고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보통 그냥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랜 동안, 그야말로 모진 여정을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하면서 들어간 것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데를 버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기대가 그런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위대함은 어디론가 흔적, 그리고 꼬리조차, 끈앞을조차 보이지, 구탱이 천조각 하나 보이지 않고 기근이 닥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은 하루, 이틀, 사흘, 한두 달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살면서 준비하고 대비한 그런 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여기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는 겁니까? 여러분의 냉장고에 물건이 있는 만큼, 음식이 있는 만큼 버티는 겁니다. 물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견뎠습니다. 좀 어색했지만 견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견디고 버티고 버텼지만은 기근이 끝이 날 줄 몰라요. 더 이상 소를 기를 수 없고, 더 이상 염소를 기를 수 없고, 더 이상 짐승을 기를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문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서울을 떠나서 온양으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서울에서 온양으로 이사 왔다, 이 문장만 안다면 전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온양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 것, 서울에서 온양으로 이사 오는 것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됐는지, 왜 그때 그렇게 옮겨야 됐는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렇게 가볍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더 버텨야 됐지만
더 버티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평범한 심사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삶의 자원이 고갈된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뭐 이 농사 짓는 거, 이 목축하는 거, 이런 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걱정합니까? 자기 목숨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엉뚱한 고민입니다. 엉뚱한 스트레스입니다. 엉뚱한 걱정입니다.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일은 그대로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반쪽짜리의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그것 때문에, 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그것 때문에 아내가, 사례가 더 쉽게 이제 바로에게 끌려갔습니다. 불려갔습니다.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팔은 격이 됐어요. 팔고 재물을 얻은 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행동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심판을 바로의 궁에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혹독하게 이 질병을 경험하고 이 심판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웠던지 아마 바로가 막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저 여자를 데려와서 그렇다. 저 여자는 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부인이다. 요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빨리 여자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다오. 이 땅에서 나가다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도 명령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것도 제 발로 떠났습니다. 근데 애굽은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졌다. 다시 한번요. 넘어졌다. 여러분, 그때 중요합니다. 무너졌을 때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나 무너지는 거나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넘어지고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실패하려는 사람, 도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와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따라합시다. 무너지고 세계요, 넘어질 때, 그때 중요해요. 넘어질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망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막 가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무너질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너질 때 깨달아야 됩니다.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질 때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지면서 잘한다. 넘어지면서 뭐 한다고요? 자, 여러분 넘어지면서 해보세요. 시작. 잘한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세요. 넘어지면서 잘한다. 어린애기가 태어납니다. 뒤집는 거 간신히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개 듭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힘차리면은 비쩍비쩍 뭔가 붙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발걸음을 떼놓을 때, 한 걸음 떼놓을 때, 두 걸음 떼놓을 때 넘어집니다. 그때 아빠나 엄마가 딱 때리면서 이것이 놔놓으니까 넘어지고 뭐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일어나라. 너 잘 걸었어. 여보 와봐요. 얘가 뒤집더니 목에 들더니 목 가누더니 한 발자국 걸었어요. 너무 가서 보니까 엎어져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전에 걸었는데, 야 다시 한번 일어나봐라. 한번 걸어봐라.
부모는 걷다가 넘어진 자녀를 보고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귀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넘어지면서 자라갑니다. 넘어지면서 성장해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도.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믿음도 똑같다.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왕한테 아주 아주 수치심을 당하고 막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대망신을 당했던 이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여러분 쫓겨나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많아요. 더 내려가도 되고 딴 데 엉뚱한 데로 가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쫓겨났을 때 자기가 제 발로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볼까요? 다시 돌아왔다. 근데 돌아온 땅의 이름이 네게브입니다. 이 네게브는요 사막입니다. 기근 만난 것 때문에 떠났다가 쫓겨나가지고 돌아온 게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사막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 사막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찾습니다. 베델을 찾아가고 아이를 찾아가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네겝에 머물지 않냐고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는가? 그것은 처음에 부름받아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믿음을 여러분과 나눌 때 어느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을까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늘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을 때 아브라함은 동행을 했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면서 자라는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첫 마음을 갖는다. 무슨 마음을 가져요? 첫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여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났다가 그 남자와 만나고 결혼했던 첫 마음을 회복하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여자를 자기가 싫다고 하는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 이 남자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네겝으로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찾아요. 어딘가 찾는데 보니까 자기가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것, 감사하여 제단을 쌓던 것, 그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오른손 꽉 쥐고 무릎을 치면서 합시다. 내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리라. 아멘. 그야말로 평안을 얻었던 예배, 기쁨을 누렸던 예배, 자유를 누렸던 예배, 치유가 있었던 예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떨리는 심장을 가졌던 예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은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를 먼저 회복한 게 먼저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길을 가는 동행이고 순례 여정에 함께하는 자이지,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또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스러운 어떤 찬양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다 유익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따라합시다. 첫 마음, 첫 예배, 첫 은혜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이렇게 회복하면서 자라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 자녀들, 형제들 모든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